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로 4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도 알고 아니하는도다. 방금 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노라.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를 돌린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바리새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니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아멘. 졸업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자식의 졸업식이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만 저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남자 선생님이 그 2절을 딱 부르시는데 갑자기 나의 참 고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산도 생각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보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 가사를 딱 듣는데 찡하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된 자리에 가 있는 존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정말 이제 그 완성된 자리에서 내가 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원래 내가 그곳에 있다가 이곳에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또 그리운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며 지내고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가슴이 좀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진이 이제 권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진이 업고 왔던 시절도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서 좀 그랬었지만 아무튼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각나서 가슴이 좀 벅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늘 보좌를 어떻게 보면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었을까. 이 풍진 세상에 사시면서 완전히 제한된 성육신을 사신 예수님 아닙니까? 성육신은 사실상 신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좌 우편이 그리우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뭔 일을 했기에 살인의 어떤 그런 자리에까지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가 참 고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우리를 위해 가진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올바르게 믿으려고 하고 참된 진리를 따르려고 살아갈 때 소위 말하는 그 일반적이라든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많은 눈초리라든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미미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공격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와 그런 어떤 눈초림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표면적으로 나를 여전히 보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이제 비꼬아서 하는 얘기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네가 살아온 모습을 우리가 아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그것까지 설명을 하려면 좀 길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뜻이 쓴물이거든요. 그 가뭄이란 뜻이에요. 마라 이게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생수의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까지 못 보는 겁니다. 물론 못 보겠지만 그것을 모르고 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왔다라고 안다고? 너희들은 몰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안다고? 그분도 너희들은 몰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전혀 그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보내신 분이고 그분은 참되신 분이시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참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을 완전하다고 하는 말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되신 분이시고 참되신 분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내가 온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메시아를 몰라봐요.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우스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궁금해서 그 사람은 그 투견, 개싸움을 쳤대요. 그렇지만 그 개싸움에 교회끼리 싸우는 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막 싸움하는 거. 이제 왜냐하면 요즘 심심찮게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원로 목사님, 은퇴하면 원로 목사님이 되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이게 참 조금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은퇴를 하면 교회에서는 70%의 사례를 쳐요. 근데 이제 한 대형 교회인데 그분이 속해 있던 한국 교회인데 교회가 뭐 한 10,000명 이상이 된다는데 70%를 주고 뭐 이렇게 응급비도 이렇게 그러니까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별금이라고 하죠. 그것도 뭐 거의 뭐 몇십억을 드렸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 욕심을 더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70%가 얼마였냐면 한 1,200만 원을 준대 매달. 그래서 내가 예? 그러면 그분이 매달 1,500만 원을 받으신 건가요? 이렇게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분쟁이 왜 일어났냐면 그분이 은퇴하면서 그 사택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사택이잖아요. 이렇게 다음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그분한테 비워줘야 되잖아. 근데 그거 못 비운다. 그거 내놔라 이렇게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해서 그렇게 많이 받아 가시는데 그리고 받을 건데도 불구하고 사택을 달라고 하면서 결국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명이 넘겨지고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는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총기가 떨어지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변질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총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 무슨 진리가 전파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화물에 그 밥이라고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이 그 앞에서 예전에 뭐 총기 있게 전했던 말이 진리고 지금은 비진리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거기에서 뭔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싸웁니까? 그냥 다른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 옆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대요. 거기서 많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 부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뭔지. 그래서 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싸울 만한 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진리를 잡고자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잡고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를 잡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잡는 겁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 그런 것이니까 싸우는 겁니다. 왜? 내가 들어서 나가면 내가 지는 거라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또 옆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만명교회 안 되어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손 목사님도 만명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또 70이 되어서 은퇴할 때쯤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왜냐하면 그 진리를 전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어떻게 70 됐을 때 나가면서 확 박혀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욕심으로 살아왔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만명교회로 안 만드시는 건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뭐 우리 교회 뭐 호진이나 뭐 상호가 뭐 진짜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크리스탈 교회 만명교회 딱 지어가지고 목사님 오십시오. 그러면 가야죠. 뭐 내가 가야지 어쩌겠습니까? 가야지. 딱 가줄게 하면서 갔다가 나는 깨끗하게 돌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뭐 학생 중에 한 명이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이래. 한국 가니까. 왜? 이러니까 저는 영원한 아름다운 교회 교리입니다. 목사님이 들어오기 전까지 교회 안 다닙니다라는 거예요. 예나 하면서 내가 아이고 하면서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다녀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늘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믿었던 게 과연 주님이었냐 이거예요. 그건 주님을 갖다 붙인 자신의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 믿은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느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두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 이게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큐리오스가 주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뜻할 때, 아도나이를 뜻할 때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도 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갖다 붙였지만 사실상 재물을 섬기는 것이죠. 맘모니즘을 섬긴 것입니다. 요즘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더라고. 맘모니즘이 이제 그 황금 만능주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배금주의라고 바뀌었더라고요. 배금주의. 배금주의가 뭔가 찾아보니까 예배할 배자에 황금금자에서 황금을 이렇게 섬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머니 월십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돈을 섬기는 주의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은 종교에까지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장시키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다. 에고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에이돈, 호라오, 본다는 뜻입니다. 나는 안다. 즉 하나님을 참으로 보면서 안다는 것이죠. 즉 나는 분명히 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참된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심, 자신의 부르심, 보내심, 그 보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내가 온 것, 내가 전하는 것은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부르심과 동일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눈을 한번 쭉 보십시오. 요셉이 다 팔려가지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모든 재물을 관장하는 거의 왕급 재무 대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와서 그 요셉 앞에서 조아려서 벌벌벌거립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지 형들이 어떤 행위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뭐 문제가 생겨서 형들 때문에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의해서 온 것이에요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통곡의 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문을 외우면서 다윗 왕국을 꿈꾸면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을 위해서. 선민 사상인 유대인들, 물론 민족적 유대인들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하면 우리가 이제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당신들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이곳에서 보내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도 이 뉘앙스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메시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케 하고자 나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보내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자신의 뜻도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잡된 인생 아닙니까?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면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2절로 34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아래 사람들을 보내. 이게 아래 사람들이라는 말이 그 원어로 보면 노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밑에 사람인데 이 당시에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경비원들, 성전 지킴이들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전 경비원에게 예수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잡아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예수를 잡아와야지만이 그들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안 잡아도 나는 간다. 그런데 나는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보내신 자에게로 간다.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간 곳에 못 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잡는 것이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서 사실 이 모습을 항상 취해요. 항상 하나님을 갖다 붙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보면은 모든 행위는 거의 배금주의에 찌들려 살아가는 교회들이에요.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은 그곳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들 못 오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의 만족과 유익과 잘됨과 건강함과 성장과 부흥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붙잡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붙잡아도 붙잡힐 수도 없고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못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 간증 언제 영광 돌리고 간증 돌리고 막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귀히 여기는 것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알지 않습니까?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고 뭔가 기이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고 갑자기 부흥을 하고 막 100명, 200명이 막 들어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얘기하고 저 옆에서 싸우고 박 터지게 싸우다가 돌아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교회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잡아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선악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 선악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따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먹더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 나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이 부분을 참 많이 고민해보고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명절 중 가장 큰 날인 이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이게 이제 7장 37절에 이렇게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이게 이제 큰 소리로, 하느님의 완전한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제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마셔야 된다. 자신을 가리켜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절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언제냐면 마지막 날이 7일이 지난 8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게 이제 명절을 지킬 때 7일을 지키고 마지막 날이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초막절에는 이런 어떤 그 행위를 했습니다. 그 성전의 번제단 주변에 물을 뿌렸어요. 물을 뿌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 물을 뿌리는데 7일 동안 물을 뿌렸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7번 뿌리면서 그 여리고 성에 대한, 여리고 함락 작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비슷하게 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식이 사실은 율법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왜 이들이 이런 예식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성전, 성소,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언제 떠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을 때, 세상의 힘과 재물과 그 능력을 의지했을 때 여호와 영광이 그곳에서 떠납니다. 떠나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 없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를 지키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그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 버립니다. 성소를 비워버린다니까요. 성전을. 그리고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여호와 영광이 회복되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에스겔 47장 1절로 2절인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문을 향해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호와 영광이 임할 때의 어떤 환상이고 모습이에요.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흘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사방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학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에스라하고 학계가 바벨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근데 성전 재건했을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어요. 이게 여호와의 전이냐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학계가 울지 마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성전에다가 초막제를 지키면서, 초막은 성막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번제단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내 놓은 인간적 여호와 영광이 임하는 모습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번제단 옆에다 물을 뿌렸다니까요. 그러한 행위를 할 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7일이 지난 8일째 될 때 예수님이 그 성전 앞에서 딱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 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물이야. 너희들이 그지 뿌리고 있는 여호와 영광이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뿌리는 그 물이 아니야. 내가 그 물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생수고 나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물 뿌리고 했던 것은 단순히 복받기 위한, 여호와 영광이 임하여서 복받기 위한, 소위 말하는 오늘날 그 배금주의에서 나온 기복적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일이 지난 8일, 그때 내가 물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들었지 않습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세바라고 해가지고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뜻과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완성된 언약. 그래서 그 천지창조 때도 베리시트, 거기에 7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7일 동안 창조하잖아요. 창조가 완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완전히 완성시켜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건 하나님이 그냥 끝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완전한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7이 완전한 자리, 완성, 약속, 언약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십자가에서 가상 7원 7마디 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면서 마지막 7마디에 딱 이루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로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이 끝날 때, 신약과 구약이 끝날 때 창세기에 7째 날이 등장하고 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다 777이에요. 7대접, 7나팔. 다 7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8로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제 완성된 모습은 아들이다. 12, 8. 그래서 너희들에게 8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수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수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물 뿌리지 말고 나를 마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항상 넘쳐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생수를 먹고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묻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목마르세요? 갈급하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갈급하세요? 갈급하세요? 갈급하세요. 그래야만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니까요. 이 세상이 주는 물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지면, 우리 배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위로와 거기에 만족이 되어지고 거기에 기쁨이 있으면 주님이 주는 물에 만족할 수 없어요. 그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것으로 나는 이것 싫어요. 주님이 주는 생수,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 나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씩 둘씩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쪼그레지고 마르잖아요.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건 이게 여러분 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나이가 들음을 주셨을까요? 아무리 생수 얘기하고 갈급해라 라고 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수분이 없어 다 빠져나간 자리. 저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필요한 거구나. 그동안 내가 채웠던 이런 목마름으로 채웠던 그 갈급함이 아닌 정말 주님의 그 생수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 또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그 물이 무엇을 가리켰다고요? 성령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영광 받지 않았다는 건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수의 강, 그게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은 이제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배에서. 그런데 이 그 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일리아인데요. 뭐냐면 우리의 이게 중심부예요. 이게 배가 아니라 자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참된 중심, 가장 중심부에서 나오는 생수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 생수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걸 해석할 때.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 예수에서 나오죠. 예수의 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해석이 되는 표현이에요. 나를 믿는 자에서 나오는 생수, 즉 성도에게서 나오는 생수, 예수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 동일하게 해석을 가능하게 이렇게 적어놨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수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제가 이런 표현까지 심지어 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쓰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악한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해도 그건 악이다. 하지만 선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그건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한 사람이 뭐 도둑질해도 그게 선이에요? 예. 좀 이상하게 들리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선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구약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죽은 겁니다.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장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것인데 어떤 것을 해도 그게 선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쁜 짓 하려도 못해요. 그건 진리가 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자꾸 우리 속에 선악과 따먹은 그 인간의 알량한 도덕심 때문에 그동안 12년 동안 배워왔던, 12년 아니죠. 평생 들어오고 배워왔던 그 율법적, 그 유교적, 윤리적, 도덕적 생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요건 선이고 요건 악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건 선이고 이게 악이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론 없어요. 결론 없습니다. 뭐가 정의고 뭐가 선입니까? 다수결이 선이에요? 아니면 어느 선한 독재자가 결정 내리는 게 선이에요?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차압되어진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그게 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살아내라는 것, 그게 선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든지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갈급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적 7의 자리, 7로스의 그 율법적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 이제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겠다. 새 언약, 새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커버넌트,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팔로서 우리에게 던지면서 완성된 자리가 어떤 것이냐?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여줄 테니까 그 물을 마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7째 그 창조를 하시고 생명나무 그 앞에 선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앞에 서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나무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그곳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로 언약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진짜 살아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에요. 참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물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성령 세례, 불세례, 뜨거 이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하셔서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흠이 없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례, 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양심,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다 덮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도 그리스도로 덧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민이 많아요. 육신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네요. 그래요 하나님 또 배우게 하시네요. 하시면서 그 순간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모든 것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성도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며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을 때 생수의 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 넘쳐나 그것이 우리 속에서 확연히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입니다. 교회 이름을 뭐 광염교회라고 짓든지 뭐 영광교회라고 짓는다고 해서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이란 뭐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뭐 이렇게 뭐 악한 것을 막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쓸데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짠맛이에요. 짠맛. 소금은 볼품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관상용도 없어요. 예? 밟으면 발도 아프고요. 힘들어요. 근데 왜 있느냐? 짠맛 때문이에요. 짠맛이 뭡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소금의 본질도 한 가지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질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린 짐승과 똑같다니까요. 성령이 없는 존재가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예? 시체라고 얘기하고 죽은 자라는데 뭔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시체예요, 시체. 호돌이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진짜 짠된 소금, 다시 말해서 참된 본질, 짠맛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이에요. 빛이 뭡니까? 빛. 여러분 빛은 뭐예요? 빛은 보이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보여주는 것이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빛이 비추는 것은 올바른 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소금이다 빛이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롯이 여러분들 통해서 짠맛과 참된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소금의 삶, 빛의 삶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 때 와 멋지다, 저 고백 멋있다 하면서 뭐 봅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훌륭하게 되어서 나도 저 자리에서 이렇게 멋진 영광 돌려야지. 그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이 이 얘기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진짜 유명해지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진짜 유명하게 되고 뭐 백만장자가 되든지 뭐 노벨상을 타든지 사가지고 인터뷰에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중국에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 손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저는 잘 배워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인터뷰하면 저를 찾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 이름을 언급하는가? 그래서 막 찾아와 인터뷰하는 거예요. 와 목사님이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라.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꼭 좀 나아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르겠는데요. 걔들이 왜 그렇게 잘하는지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셨겠죠. 아니 하나님이 하셨죠.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할 말도 없고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본질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하지 않습니까? 빛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여러분 포춘 쿠키 알죠? 안에 거 보려면 딱 깨야지 볼 수 있는 거.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져야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질그릇 보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깨짐의 자리도 있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의 자리입니다. 복 있는 자여 갈급한 자다. 늘 주님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 생수를 갈급할 때 우리 안에 그 생수가 흘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흘러 넘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에서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흔들 거예요. 좀 흔들리세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은 없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갈대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주 귀하고 복된 영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오늘도 나아가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집사님 어머니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한국 가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잠시 접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들을 꼭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